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인격적인 구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욕망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감정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막연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욕망,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가라는 것 자체가 바뀌는 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느끼는 것이, 내가 욕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 나라는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추구가 신앙생활에 저는 굉장히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오늘은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여러분, 감정에는 이유가 있는데 욕망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우울하다, 이유가 있죠? 내가 화난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뭘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로는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욕망은 나라는 존재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식욕을 갖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수면욕을 갖죠? 내가 잠을 자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망은 내 존재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좋은 거예요. 욕망은 나의 존재로서 오는 것이며,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의지가 욕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환경이 조금 어렵더라도 치열하게, 그렇죠? 나는 먹어야 사는 존재니까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고, 내가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존재니까 어떻게든 잠을 자려고 하고, 내가 치열하게 내 존재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망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죠.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나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욕망을 되게 자주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한 발상처럼 욕망을 자주 죄나 미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탁월성은 어디서 오냐면요, 욕망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옵니다. 굉장히 많은 종교나 철학이 욕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욕망의 반대편에 섰는데, 기독교가 다른 그 오래된 종교와 다른 차별성, 특별함이 있다면 그건 욕망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무슨 욕망이냐, 어떤 욕망인지 종류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욕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욕망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생존의 욕망이에요. 생존의 욕망은 뭐예요? 살아남고 싶은 욕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남고 싶은, 식욕과 성욕, 수면욕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 생존의 욕망에서부터 오는 거죠. 살아남고 싶은 욕망에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근데 이 살아남고 싶은 욕망이 압도적으로 성취되는 상태가 뭐겠어요? 안정의 욕망이죠. 그렇죠? 오늘 그냥 밥 한 끼 먹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살아남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이 생존의 욕망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100억, 한 100억 있어, 이런 얘기 자주 해요. 옛날엔 10억이었는데 물가가 많이 올랐어. 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10억 만들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안에 10억. 근데 이제 100억이야. 왜 100억입니까? 100억을 성공에 대한 욕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 숫자는 이제는 생존에 대한 욕망이 됐어요. 안정에 대한 욕망인 거죠. 100억 정도 있으면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이자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액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갖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참 소박한 거야. 그냥 먹고는 살고 싶은 거야, 그냥. 왜? 그게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10년 후에 내가 돈이 없을까봐, 내가 직장 잃으면 먹고 살 길이 없을까봐, 그 다음엔 내가 기본적인 생존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도 좀 여유롭게 누리면서 사는 건 못할까봐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게 100억을 갖고 싶어, 이게 물어보면 생존에 대한 욕망인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에 대한 욕망,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거,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 거, 그리고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싶은 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존의 욕망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망의 두 번째는 관계의 욕망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가족의 욕망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에게 돼 있죠. 부모에게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남녀 간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 들어오고 싶어하고, 어느 시점에서는 결혼하고 싶어하죠. 가족 간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성에 진입하는 가족 안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싶어요. 이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망이, 두 번째가 사랑의 욕망이고 가족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의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욕망이고 존재 증명 욕구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소극적으로는 어떠냐면요, 한 6, 7사람 모인 친구 또래에서도 좀 내가 주도적인 인물이 되고 싶어하고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게 소극적으로 인정 욕망, 인정 욕구, 인정 욕망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는 이 사회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저런 직업을 가지면, 저런 위치에 있으면 되게 선망하더라, 저런 일을 해내면 되게 선망하더라 라는 그런 선망하는 위치에 가 있고 싶은 거, 이게 인정받고 싶고자 하는 욕구, 인정에 대한 욕망인 거죠, 그렇죠? 이게 사람은 다 이 보통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독특한 욕망을 갖고 있다고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주되는 거지,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은 세 가지예요. 내가 안정되고 싶고 살아남고 싶고, 생존의 욕망. 두 번째,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 들어가고 싶은 거, 가족의 욕망. 세 번째,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이 사회에서 사회적 욕망, 인정의 욕망. 이 세 가지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성취될 때,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성취될 때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행복하다고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려워, 쉬워? 이게 어렵잖아요. 별거 있어? 없잖아. 참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늘은 사라지는데 5년 뒤는 모르겠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은 연수만 좀 길어진 거지, 개척하고 한 4년은 내년에도 이 교회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시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잘 모르겠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안하단 말이야, 불안정하단 말이야. 뭐 사랑의 욕망은 더 어렵지, 어떤 면에서. 그렇죠? 결혼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결혼한 건 더 어렵지. 그렇잖아. 아이씨, 번복이 안 되잖아. 더 어렵다고. 난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왔는데 여긴 어디야, 난 누구고, 이렇게 되면 더 어렵잖아요, 사실. 예?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고 그러면 사랑의 욕망은 어렵고. 인정은 잉여인간 아니면 다행이지, 그렇죠? 어디 가서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욕망이 성취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좋은 환경이 필요해요. 나라도 잘 살아야 되고, 나라가 뭐 인도 이런 데 쉽지 않아. 나라도 잘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나한테 기회도 많이 주어져야 되고,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성취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 내 세 가지 기본 욕망이 이제 눌려요. 내 욕망이 성취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욕망이 이제 억압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되게 다채롭게 변합니다. 여기서부터 뭐 좋은 패턴은 아닌데, 다채롭게 변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놀이의 욕망으로 나타나요. 놀이의 욕망. 되게 놀고 싶어해. 막 머리에 막 놀고 싶은 생각이 막 가득해. 놀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가득해. 놀이의 욕망이 있어요. 놀이의 욕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안쪽으로 쏠려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놀이의 욕망은 뭐냐 하면 이게 게으름의 욕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놀이의 욕망이 왜 게으름의 욕망이에요? 게으른 건 이렇게 계속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이가 뭡니까, 여러분? 놀이가 기본 욕망을 성취하는데, 그 기본 욕망이 성취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가상의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성취해내는 게 놀이예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놀이의 핵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실제 성취하는 위험도와 피로도를 낮춰서 그 성취감은 경험하게 하는 게 놀이의 욕망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게임해요. 여러분 애들 게임하는 거 보셔도, 여러분들도 게임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게임해요. 애들 게임하는 거 보면요, 이 애가 게임하는 거 보면 이게 지옥에서 하는 짓을 해.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보셨어요? 막 저쪽에 6명 있고 우리 쪽에 뭐 다섯 명 있고 5명 있고 무기 하나씩 들고 가서 싸우는 거야. 서로 죽이는 거야, 막. 서로 죽이는 거야. 지옥이잖아. 총 한 자리 들고 막 낯선 땅에 낙하산을 들고 떨어져. 그리고는 계속 서로 죽이는 거야, 막. 이게 뭐하는 짓이야? 직접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그래서 이한이가 오늘 롤플레잉 게임을 하는데 막 뛰어가다 죽겠어. 왜 이렇게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막 헤엄도 치고 막 철인삼 정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 내가 보기에. 여러분, 게임 하는 거 중에 직접 하라고 하면 좋은 거 하나라도 있으면 얘기해봐. 아무것도 없지. 근데 거기서 그럼 뭘 느끼는 거야? 롤 하면서 뭘 느껴? 거기서 생존의 욕망을 성취시키죠. 내가 살아남았다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뭘 성취시켜? 인정의 욕구를 성취시키죠. 봤냐? 나의 펜타키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내 플레이를 봤어? 이야, 대단하다. 넌 뭐냐? 넌 실버냐? 난 플레다. 이렇게 자기 인정 욕구를 성취시키는 거죠.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이겨서 살아남는 거, 토너먼트죠. 여러분, 축구 게임에 여러분들 언제 열광해요? 토너먼트에 열광하죠. 그래서 토너먼트에 열광해요. 왜? 살아남는 거, 생존의 욕망이죠. 그리고 뭐예요? 쟤보다 내가 더 대단한 존재야. 난 전설이야. 인정의 욕망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스포츠를 보는 입장에서는 직접 자기가 그걸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메시가 영광을 누리는데 왜 내가 눈물이 나니? 왜 내가 메시, 내가 이 순간을 봤구나. 뭐예요? 내 인정 요건을 성취시키는 거죠. 놀이라는 게 그래요. 바둑, 장기, 체스 다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놀이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논다라고 하는 클럽 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그건 뭐예요? 그거는 놀이로 가족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거죠. 술자리에서 내가 인기 있는 것처럼, 내가 저 여자를 뭐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것보다,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그냥 역할극 하는 것처럼 요 장면에서, 요 자리에서, 요 하루에서 그 역할극을 롤플레잉처럼 내가 게임이 돼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 너무 힘드시면 이제 집에서 미연시 하시는 거고, 뭐 요즘 애들 하는 거고. 네? 게임이란 게 뭐예요? 놀이의 욕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위험도와 피로도를 낮추고, 그렇죠? 위험도와 피로도를 낮춘 상태에서 내가 그것이 성취되는 감정을 경험하게 하는 게 놀이의 욕망이죠. 그래서 실제 내가 안정적인 삶을 획득하고, 실제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실제 내가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들어가기 어려울 때 놀고자 하는 욕구가 대체적으로 커지는 부분들이 있죠. 사람들이랑 신나게 파티를 하고 있다 보면 뭔가 다 성취해서 끝나고 다 이루어낸 것처럼 모든 걱정, 슬픔 잊고 신나게 노는 게 이미 다 뭔가 이룬 것처럼, 평소에 안 먹던 비싼 음식 먹고 신나게 노는 게 내가 마치 성공을 끝내고 안정을 이루고 관계가 획득된 것처럼, 하지만 헤어지고 집에 돌아오면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나한테 성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뭐 그런 패턴이에요, 사실. 나쁜 건 절대 아니죠.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이가 뭘 줍니까? 쉼을 주죠. 한호흡 쉬어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놀이가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내가 이 기본 욕망이 우리가 다 성취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본 욕망이 억압되어 있을 때 내가 놀이로나마 그 욕망을 좀 성취하고 그 욕망을 체득하고 거기서 한호흡을 추스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내가 얻어야 될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놀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도해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과도해지면. 왜? 놀이의 욕망을 성취하는 거엔 실체가 없으니까. 내가 진짜 성공을 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안정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사랑을 찾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과도하게 하면 어느 지점에서 공허함이 세게 옵니다. 그래서 놀이의 욕망을 통해서 이걸 과도하게 성취하는 거는 약간 그게 있죠. 뒤에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적당히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꺾여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체의 욕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욕망 세 가지가 잘 충족되면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을 행복해진다. 행복감을 얻고 사람이 되게 편안해져요, 되게. 근데 이게 한쪽이 안 돼요. 그러면은 대체라는 게 뭐냐 하면 되는 거라도 많이 충족시키고 싶어 하던가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하고 싶어 하든가 뭐 이런 게 이제 대체죠, 사실. 그러니까 애인과 헤어졌어요. 근데 많이 먹어.
왜 그러는 거야? 계속 자. 왜 그러는 걸까? 애인이랑 헤어졌는데 왜 그럴까? 2번 욕망이 성취가 현저하게 안 돼요. 2번 가족의 욕망이 현저하게 안 돼요. 2번은 어떻게 해도 안 돼 지금. 그럼 1번이라도 2배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건 바닷물을 마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욕망의 허기는 관계에 대한 건데 대신 식욕을 과도하게 충족시킨다고 해서 이 2번이 충족되진 않죠. 하지만 뭔가 먹는 순간은 욕망을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마치 뭔가 이 정서적으로는 내적 허기가 충족되는 것 같은 착각이 있어요. 그 순간은. 그래서 애인과 헤어지고 관계가 단절됐을 때 사람들이 과도하게 먹는다든가 과도하게 다른 걸 하면 이게 약간 대체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1, 2, 3번에서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유사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성공에 대한 욕망이 있어. 근데 성공은 힘들어. 그러니까 대신 뭘 하는 거예요? 성공에 흉내를 내는 거죠. 그게 소비욕 같은 거죠. 그렇죠? 성공을 하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어.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돈이 없는데 소비를 하고 성공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소비를 하는 순간은 이건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를 하는 순간은 내가 성공한 것 같은 착시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구매하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플렉스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는데 약간 뭐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초라한 건데. 그렇죠? 뭐 요즘 그걸 막 멋있다라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는 건 멋있을 수 있죠. 그거의 상징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걸 원하면서 그 감정을 잠깐 느끼기 위해서 자기 수준의 오버한 소비를 한다? 그거는 뭐 멋있는 개념은 아닌데 재밌어요. 그걸 또 멋있다고 하는 문화가 되면 사람들 다 멋있다고 내가 얘기하는 게 이제 고리타분한 얘기가 되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지, 그치? 네. 하여튼 그런 거겠죠. 이게 뭐예요? 대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1, 2, 3번의 기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이게 놀이의 욕망이나 대체의 욕망이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근데 자극의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자극의 욕망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외부적 자극으로 내가 그게 원하는 것처럼 내 안에 개발된 욕망이죠. 예를 들면 뭐 담배 같은 거 피우시면 그게 물리적으로 나한테 원래 나는 그 흡연에 대한 욕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몸이 담배를 원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화학적 자극을 준 거죠. 그래서 내 몸이 그걸 원하도록 개선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담배를 핀다든가 술을 많이 마신다든가 마약을 한다든가 우리 몸이 마약을 원하는 욕망이 없죠. 오히려 우리 몸은 마약을 거부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죠. 왜? 그게 몸이 망가지니까. 오히려 생존의 욕망은 마약을 저항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후타가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원하지 않는 감정도 욕망도 엄청나게 올라오게 되죠. 하지만 그 순간 뭐 나는 사실 원하지 않는데 자극에 의해서 내가 그걸 원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잘못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경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마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약간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죠, 사실. 과자 같은 건 여러분들이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마약 얘기할 땐 편안하게 듣더니 왜 과자 얘기하니까 표정이 안 좋아? 이 욕망의 저항자들아. 과자를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할 때 그걸 지키고 싶어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은 프링글스를 원하지 않아요. 대기업에 의해서 교육받은 거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자기에 의한 거죠. 뭐. 쇼츠 같은 것도 마찬가지. 사실 그런 영상을 보면 내가 답답함을 느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고자 싶은 욕망도 되게 커요. 진짜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근데 그 자극에 의해서 내가 훈련돼서 내가 마치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왜곡된 성적 욕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그게 일정한 대체액, 일정한 자극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을 갖는 거. 그것도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자극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일 수 있죠. 그렇죠? 여러 종류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사실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생존의 욕망, 안정을 얻는 거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의 관계를 갖는 거고 내가 이 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면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계속 놀고 싶어 하고, 사실은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당장 되는 엉뚱한 거에 막 마음을 쏟고, 그리고 뭔가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치 그걸 진짜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내가 느끼는 욕망은 뭐예요? 지금 지금 오늘 내가 느끼는 욕망은 노래의 욕망과 자극의 욕망과 대체의 욕망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진짜 믿음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는요 너무 실제로 감각되졌다. 내가 진짜 그걸 원한다라고 딱 감각돼요. 내가 원하는 거에 뭔지 내가 안다라고 느껴져요 그땐.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누구보다 내 자신이 후회하죠. 그 반대쪽을 원하는 더 깊은 욕망을 내가 느껴요. 그렇잖아. 그렇다는 건 뭐야? 그 순간 내가 원한다고 느꼈던 이 한 봉지를 내가 다 먹겠다고 욕망했던 그게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완전 느껴지는 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안다고 생각해. 자기 욕망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 왜? 지금 느껴지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가 아는 수준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스스로 감각도 잘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걸 감각하고 그걸 실행하고 후회하고, 원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원하는 상태로 끌려가고 해서 죄의 종됐다, 욕망의 종됐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여기까지는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현상적으로 느끼는 그 욕망에서부터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한 일반적인 욕망까지 여러분들의 욕망을 한 단계 깊이 끌어내리는 것, 깊이 내 욕망을 느끼는 연습이 필요하세요. 그게 뭐예요? 들여다보기예요. 들여다보기. 내가 뭘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원한다라고 딱 확신하기 전에 내가 이걸 진짜로 원하나? 이 원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들여다보는 연습. 내 욕망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뭘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이게 진짜 먹고 싶나? 나 이거 진짜 먹고 싶어. 왜냐하면 요즘에 내가 식단이 그래서 단백질 너무 땡겨. 고기 먹고 싶어. 그건 진짜 여러분들의 생존의 욕망과 연결되는 거고 안정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먹고 싶어. 이거 매운 거라 먹으면 속이 안 좋은데 막 먹고 싶어. 내 속은 이걸 거부하는데 먹고 싶어.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매운 게 땡기지? 내가 뭐에 스트레스를 받았구나. 그럼 내가 뭐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뭐가 안 됐길래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은 거지? 내가 사실 진짜 지금 원하는 건 그건데 그게 안 돼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놓고 매운 게 먹고 싶다고 하고 있구나. 사실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이거지 라고 거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내 에너지를 소진할 게 아니라 거기로 가서 에너지를 쓰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의 욕망과 자극의 욕망과 그 대체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도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요. 왜 이 가짜 욕망에 내 인생을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욕망은 에너지의 문제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데, 내가 대체되고 놀이 이런 거를 내가 원한다고 착각하면 거기에 내 에너지를 다 소비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열정을 거기 쓰기 때문에 정작 여기 써야 할 게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기에서 100의 성취를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10의 성취를 할 때 더 욕망의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여다보기에 연습이 돼서 여기서 감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내려와서 내가 지금 진짜 외롭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건강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지금 노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구나. 내가 내 한몫으로 해내는 사람이고 싶구나. 내가 지금 거기서 오락 같은 거 하면서 인정받는 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막 이러는 건 안정되지 않는 불안감인데 그 불안감 때문에 내가 자극 반응을 하고 있구나. 난 지금 이 자극에 반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구나. 그럼 이쪽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들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자극에 반응하면 욕망을 성취했어 라는 그 감정이 있죠. 그 감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순간 대체제로 소비되는 건데 사실 진짜 내 안에서 원하는 욕망이 성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소금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계가 명확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건 들여다보는 연습.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지금? 내가 진짜 이런 관계를 원해? 이런 놀이를 원해? 이런 자극을 원해? 이런 대체를 원해? 이런 소비를 원해? 아닌데 나 이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야. 어렵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 앞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문제를 풀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 좀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제 신앙적인 얘기라죠. 이제 우리 신앙 얘기를 좀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면,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 꼭 이 시점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가끔은 정말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욕망 세 가지를 꼭 성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안정되고, 나도 안정은 안 되긴 한다 좀 안정되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있고 인정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해보잖아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적어. 생각보다. 그래서 약간 당황할 정도로. 좋긴 한데 전에는 이 정도 뭐 있으면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행복한데 내가 이걸 꿈꿀 때는 너무 행복해 막 이걸 꿈꿨는데 지금 물어보면 행복하죠? 행복하지. 행복해.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잘 먹고 잘 잤어. 그러면 되게 좋아야 되는데 뭔가 찌뿌둥한 느낌. 여러분 사람 몸은요 잘 먹고 잘 잔다고 컨디션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잘 움직이기까지 해야 컨디션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계속하면 찌뿌둥해지거든. 근데 내 인생에 잘 먹고 잘 자는 것만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성취시킨 다음에 내가 뭔가 다른 욕망이 있는 것 같고 그것까지 성취시켜야 내가 뭔가 진짜 이 찌뿌둥함을 벗어나서 만족에 이를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뭐 없나? 라는 지점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사람한테는 일반적인 욕망 밑에 진정한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한테는 우리가 평소에 일반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보통의 사람은 들여다보기만 해도 자기 일반 욕망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이 자각하지 못하는 깊은 진정한 욕망이라는 걸 모든 인간은 내재하고 있어요. 그럼 진정한 뭔가는 뭐냐?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요, 세 번째부터 얘기하죠. 세 번째, 창조의 욕망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요, 뭔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고 싶어 해요. 이게 인정에 대한 욕망보다 더 커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인정의 욕망은요, 그렇죠? 놀이의 욕망이 우리 진짜 욕망이 아니라 꺾인 욕망인 것처럼 인정 욕망도 우리의 진짜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욕망은 창조에 대한 욕망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의미 있는데 사용되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가치 있는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면은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다고 느껴.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그냥 매일매일 사는 게 재밌게 놀고 있어도 내 인생이 허비되고 있다고 느껴. 왜? 창조의 욕망이 있으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을요, 자기 시간을, 자기 삶을 의미 있는 데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헌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만들기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욕망이에요. 진정한 욕망. 두 번째는 사랑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가족의 욕망도 사랑의 욕망인데 소극적이죠. 세상 있는 사람들은 다 됐고 우리 셋 딱, 우리 셋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한이랑 나랑 딱 이렇게 셋이 사랑하면 되는 거야. 됐어. 난 다 관심 없어.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과 내가 적대적이고 무관심하고 대립적으로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대상을 사랑하고 싶은 욕망.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래서 존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때, 세상을 사랑할 때 그게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욕망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그럴 때야 우리가 진짜 됐다 라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계 관계 강의할 때는 싫은 놈은 그냥 지나가라 라고 하지만 그건 수준 낮을 때 얘기하는 거고 진짜 수준에 이르면 원수 사랑인 거죠. 그렇죠? 원수 사랑하면 누가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좋지. 누가 제일 싫어? 원수가 제일 싫지. 싫어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짜증난다?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에게 해롭고 여러분들 유익한 거예요. 난 사랑하니까 봐도 기분이 안 나빠. 걔가 막 나 싫어서 무슨 짓 해도 귀엽고 그럼 내 기분은 괜찮잖아. 이런 이기적인 전설은 아닌데 하여튼 그쵸? 하여튼 이건 진정한 건 아니고 하여튼 사랑의 욕망이 있고 이게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존재 욕망이에요. 사람은 생존의 욕망보다 존재 욕망이 큽니다. 내가 나로서 이건 욕망 자체의 정의와 연결되는 거죠.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되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줘도 잘 안 맞는 데 있으면은 환장하겠는 게 거기선 내가 나로서 있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요. 그러면 안 행복해. 내가 지워지는 기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녀요. 하여튼 다녀. 하여튼 근데 뭐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창조의 삶을 살길 바라고 사랑의 삶을 살길 바라는 내가 나로서 살길 바라는 이게 존재 욕망이고 이건 존엄성과 연결됩니다. 사람이 자기답게, 나답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존엄한 삶이라고 그러고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 존엄에 대한 욕망과 사랑에 대한 욕망과 창조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기본 욕망이에요. 이게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욕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되게 재미있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죠. 이게 욕망은 나의 존재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욕망의 세 단계가 있잖아요.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왜곡된 욕망이 있죠. 놀이의 욕망, 자극의 욕망, 그렇죠? 변형의 욕망. 이건 사실 내가 그렇게까지 원하는 건 아니죠. 잠깐 쉼표로 괜찮지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쉼표 정도로는 괜찮지만 내가 엄청나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엄청나게 원하는 것처럼 자기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진짜 그렇죠.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제일 바깥쪽에 이게 있고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평범한 욕망, 생존, 관계, 사랑, 그렇죠? 그리고 인정의 욕망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뭐가 있어? 방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존엄에 대한 욕망과 사랑에 대한 욕망과 창조에 대한 욕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욕망으로서 내가 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내 욕망을 속이면 내가 나 자신을 왜곡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하지 않는 걸 원한다라고 착각하면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존재까지. 난 사실 게으른 게 내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게으르게 잠만 자는 이유는 이 내 기본 욕망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실망감 때문이야. 근데 난 계속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감각하는 건 또 자고 싶어.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난 게으른 애야 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자극이,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 세 가지야.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내가 살아가기를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도망가느라고 자극에 반응하는 걸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 막 그러면은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해요? 이 새끼 중독자죠. 이 새끼 중독자. 내 욕망을 내가 다루지 못해서 왜곡된 욕망을 내가 너무 깊이 감각하고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그 욕망으로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뭐가 생겨요? 내 당위가 내 욕망, 나라고 규정한 나를, 욕망으로 규정한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는 패턴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는 진짜 내적 삽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안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가 있어요? 내 욕망을 다루지 못해서 현상적인 욕망을 날 느끼고 그걸 나라고 규정한 다음에 나라고 규정하니까 야 그거 너한테 안 좋아 라고 하면은 그 욕망이 나야. 그러니까 디펜스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나니까 내가 나를 지키고 싶어해. 막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왜 못하게? 나 할 건데 뭐 그 정도가 뭐가 돼서 그때는 합리화의 방패를 들고 디펜스해. 근데 막상 디펜스하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혼자 남으면 자기가 자기를 비난해. 난 그냥 게으른 애구나. 난 진짜 중독자네. 난 할 줄 아는 게 없네. 난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사람이구나. 내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한 거,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인 거야. 사실 난 이 정도야. 왜?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나라고 한다.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쇼츠만 돌리고 있거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는 일단 사고의 전환이 있으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왜곡된 욕망을 여러분들 자신으로 정의하지 않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여기서 문제를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욕망을 딱 느끼잖아요? 진정한 욕망을 느껴요. 내 안에서 진짜 과자 먹고 싶은 욕망처럼 유튜브 보고 싶은 욕망처럼 놀고 싶은 욕망처럼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의 욕망과 창조의 욕망과 존엄의 욕망을 내가 느껴. 이게 말이 어려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라고 하신 나무의 숨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싶은 욕망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깊이 보면서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내 개인적으로는 손해가 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내가 깊이 느끼고 내가 그것들로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자기정의가 오죠. 난 누구일까? 이런 혼란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욕망이 내 존재를 증거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게 너무 선문답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기독교예요. 여기까지 도달하면 진짜 이 반전이 뭐냐 하면 진짜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이게 욕망을 낮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이 첫 번째 바깥쪽의 욕망이나 1번이나 2번을 느끼는 사람은요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욕망이 성취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생존의 욕망을 느끼는데 안정이 안 와.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성취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3번이 매력이 뭔지 아세요? 3번의 매력이 내가 존엄에 대한 것과 사랑에 대한 것과 창조에 대한 욕망을 느끼잖아요. 그럼 성취되는 건 어떤 면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구현됐는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 입장에서 보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자체로 난 너무 멋있는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내 안에 만족감이 있단 말이야.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열망,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랑이 거절돼서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렇게까지 상관없어요. 내가 인류애를 마음의 심장에 품고 있는 사람이 된 게 날 완성시킨단 말이야.
사람들이 날 존엄하게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 자신으로서 살아가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나의 존엄을 지켜가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나를 완성시켜준다고. 그러니까 이 매력을 아시겠어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성취가 제일 중요해요. 성취가 안 되는 욕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안쪽으로 가면 욕망 자체가 중요해요. 내 것을 느끼는가가 중요하지 내 것을 성취하는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요, 안쪽을 올수록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성취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는 거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성취했습니까? 에스겔이 대단한 성취를 했습니까? 그냥 부르심에 따라서 내 열정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 부분이 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이거겠죠. 그럼 어떻게 내가 현상적인 욕망을 지금 감각한 데서 벗어나서 내 안에 진정한 내재된 이 진정한 나의 욕망을 감각할 수 있느냐? 그걸로 여러분들 내면 완전 뒤집어져요. 진짜 이게 이 부분에서 정말 약을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팔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서 진짜 여러분 내면이 완전 집어져요. 여러분들 돌보시면 상황 바뀌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경험해 보면 이 욕망 자체가 뒤집어지는 게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요. 이게 여러분들 감각하는 인생의 기쁨과 행복감과 열정과 이걸 다 바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낮게 살아봤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주어서 좋은 마음이 있는 것만 여러분 경험해봤죠? 여러분들 희대의 명작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건 세속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좋은 환경에 좋은 내면을 만지는 건 가장 얕은 수준이고, 그쵸? 그건 얕은 수준이란 말이야. 그 정도만 경험한 사람은 계속 욕망의 성취에 계속 꽂혀 있는 거예요. 돌보심의 은혜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뒤집어져 보면 내 욕망의 깊이가 뒤집어질 때 인생이 제일 많이 변해요. 여러분들이 체감하기는. 옛날엔 내가 그런 걸 원했는데 이제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 내가 그럼 안 원해. 옛날엔 그걸 원하지도 않은데 사실 원하고 안 원하지만 원하고 막 그래서 막 끌려다녔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안 원해. 나 그런 건 이제 크게 상관없어. 근데 나 이걸 원해. 그래서 이걸 원해서 그게 성취되고 있어?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 내가 이걸 원하고 있다라는 그 열정, 그 열망, 그 욕망, 그게 나를 살게 해. 그러니까 완전 바뀐다고. 이게 완전 바뀌어요. 이게 되면 여러분, 바깥쪽으로 되면 여러분들도 이미 알잖아요. 목사인데 교회가 커졌더니 자기가 되게 잘 살았다고 생각해. 그럼 여러분들 수준 높다고 생각해? 수준 낮다고 생각해? 수준 낮다고 생각하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정리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거지. 환경으로 내면이 형성되는 거, 그건 찐이 아니잖아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디 진짜 선교지에서 진짜 그지 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저분 마음에 열정과 기쁨, 와, 저분 찐이다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욕망이 뒤집어지는 거. 이 약을 팔았으니까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싶지. 하고 싶어 약을 사는데 안 하고 싶으면 약을 안 사잖아. 어떻게 해야 이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여러분,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오는 건 들여다보기만 하면 돼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면 돼요. 2단계에서 3단계는 그보다는 좀 복잡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잠들었던 욕망이 깨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면에 다 이미 진정한 욕망이 있다니까? 내가 잠든 욕망이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잠들었던 욕망이 깨어나기 어려울 때, 내 스스로 그것을 들여다보기만으로 깨어나지 않을 때, 이걸 깨우는 외적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욕망이 나의 욕망을 건듭니다. 그래서 그게 전기 충격기처럼 내 심장을 빵 다시 뛰게 해줘요. 가장 낮은 수준의 그게 뭐냐면 문화와 예술이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일본이 상해까지 먹었는데 폭탄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 던지는 순간 잡혀가. 그렇죠? 안 했을 사람들이 그렇게 암살 같은 거 보면 울어. 안 했을 사람들이 안 했을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영화 끝나고 물어보면 너는 했을 거 같냐? 그러면 지금 물어봐도 안 할 거라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울어. 왜? 그 사람의 숭고한 열망이
뭘 건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있는 사실은 존엄과 창조의 그 욕망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은 나도 그들과 함께 뛰고 있죠. 나도 일제가 막 둘러 있어도 나도 그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뭐 여기 총알이 뭐 이거 하고 이정자 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 어? 그 사람이 살아남았지만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그 순간은 그 욕망이 나를 건든 거죠. 근데 그건 극장에서 불 꺼졌을 때까지가 되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더 큰 게 뭡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되게 건드려져요. 사람이 이게 다 이러고 살아. 친구들 5명이 모였는데 다 이러고 있어. 내가 알아. 다 이런 애야. 그러면 서로 뭘 강화해요? 서로 얕은 욕망을 강화하죠. 그래,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야, 너 이거 볼래? 이런 거 있었어? 서로 이제는, 그렇죠? 서로 같이 어깨와 어깨를 마주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 서로 오락을 소개하고 뭐 엔터테인먼트를 소개하고 어디 놀러 간 데를 소개하고 막 서로 자극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에 허물을 느낄 때쯤 야, 그러면은 또 술 먹으러 해? 또 자극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진짜 잘 사는 사람이 하나 있어. 진짜 이 3단계로 사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 훌륭한 사람이 하나 있어. 돈이 많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훌륭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존엄하게 사랑하며 세상을 바꾸며 창조하며 사시는 분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과 교제할 기회가 생겨. 그러면은 그 사람과 교제할 때 내 마음이 확 살아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랑 얘기할 때 느끼는 거, 여기서 애매하겠지. 웃고 싶은데 못 웃겠지. 그 수준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서로 웹툰 추천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를 지키고 나를 살려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신 분들. 저도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진짜 제대로 목회하고 계신 분들. 1년에 자주 안 만나. 그런 분들은 또 재미가 없는 게 특징이잖아. 근데 이제 근데 한 번 만나면 마음이 확 살아나죠.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의 열정, 다른 사람의 욕망이 잠들어있는 내 욕망을 자극하고 깨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크게 안 되고, 세 번째가 뭐냐? 진짜 우리의 잠들어있는 욕망을 깨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 느껴지잖아요? 그게 전기 충격기가 돼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존재에 대한, 사랑에 대한, 창조에 대한 욕망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 정말 세상을 이렇게 바꿔가고 싶으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은 지적 변화에서 오는 거고, 기독교 세계관은 거기서 오는 거고, 기독교 세계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열정.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구원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까지, 뭐 신이니까 왔다가, 하나님 뭐 세상에 한 뭐 30년 왔다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우셨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이런 느낌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반나절 십자가 지고 온 인류, 그것도 온 세대를 구하면 개꿀 아닌가? 약간 매년 져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엘리야 같은 이사야 얘기 들으면, 아니 십자가가 더 무서웠을까? 톱으로 잘리는 게 더 무서웠을까?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접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이 나한테 딱 느껴질 때 내 안에 그 마음이 확 살아나요. 근데 이거는 성경 공부로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그 대상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확 변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걸 감화라고 표현해요. 감화되었다. 이건 교육이랑 다른 거예요. 감화되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변화된 걸 뭐라고 표현해요? 성령이 나를 감화시킨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나에게 느껴져서 내 안에
감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화가 압도적으로 일어나서, 그럼 압도적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마치 내 마음에, 이게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에 이 쓸데없는 욕망이 가득해 있었어. 근데 누가 여기다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여기서 물을 틀어버렸어. 그래서 이 지저분한 물은 다 나가버리고 여기에 맑은 물이 막 계속 넘쳐 흘러. 이게 뭐예요? 이 상태가 되면 뭐라고 해요? 이게 오버플로잉.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 통해서 감화된 마음,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이 진정한 욕망이 내 안에 막 끌어올라서 내가 욕망하던 것들이 다 이렇게 밀려나 버리고 진짜 이 욕망이 내 안에 완전 채워져 있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욕망에 사로잡혀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산다. 성령에 사로잡혀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였죠. 이걸 이 상태가 되죠. 그건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라고 하면 아주 기독교적인 용어를 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고 성령의 감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욕망에 내 안에 있었던 나의 욕망이 감각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 진정을 원하는 게 그걸로 바뀌는 일들이 내 안에 벌어지는 거죠. 되면 이게 엄청나요. 이게 진짜 사람을 바꿔요. 체감적으로는.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 줄 알겠지. 내가 뭐 세련된 얘기하는 사람 하는 게 아니야. 나 지금 성령 충만 받으라고 얘기하잖아. 그렇죠? 오살리를 가봐라. 이렇게까지 성령 충만을 얘기를 하나. 어? 성령 충만이 중요해요. 생각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고 정서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만 바뀌고 욕망이 안 바뀌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난 여전히 이 낮은 수준을 욕망해. 근데 생각의 당위로 그걸 억지로 안 해. 그럼 난 어떻게 돼요? 욕망이 눌려있는 상태로 산다고 느끼고 그건 어떻게든 삐져나오게 돼 있죠. 그렇죠? 삐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 패턴으로 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주의의 말은 우리랑 같아요. 결론은 우리랑 같아. 근데 그렇게 욕망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서 하는 건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거. 오히려 되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간다는 거예요. 네가 아직 1이야? 그럼 1만큼 해. 네가 2야? 2만큼 해. 하지만 3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3을 감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옛날에 했더니 김보영 목사 뭐 술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고 뭐 다 해도 된다고 했다고 막 또 율법주의에 반하는 세속주의를. 그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욕망이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수준이 낮은 거지, 사실. 이게 되게, 그게 크게 느껴지는 자체가 아직 수준이 낮은 거고. 근데 수준이 그렇게 안 되는데 당위를 찍어 눌러봐야 큰 의미 없다는 거고, 이 욕망을 이 욕망으로 바꾸어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쪽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이건 좀 딴 얘기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렇게 감정은 섬세하게 다루지 않으면 마음에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감정은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서적인 변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근데 욕망은요, 깔끔해요. 큰 놈이 나오면 작은 놈이 딱 잡아먹혀. 여러분, 그런 게임 아세요?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고 돌아다니다가 이 작은 원은 큰 원을 도망 다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는 순간 작은 원이 큰 원을 흡수되면서 이 원이 더 커지죠. 이게 욕망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싶다는 욕망이 제일 커. 공부하고 싶다는 욕망이 막 도망 다녀야 돼. 근데 이제 만나잖아? 잡아먹혀. 몰라. 자. 싹 없어져, 마음이. 그렇죠? 근데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 근데 자고 싶은 욕망이 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나를 잡아먹지. 그렇죠? 이렇게 시험 전날만 이게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지죠. 그때는 막 내가 내 뺨을 후려치면서 하지 마. 왜? 난 이게 훨씬 크니까. 자고 싶은 내 몸뚱이가 짜증나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진정한 욕망을 느끼면, 내가 이 존엄의 욕망과 내 사랑의 욕망과 그걸 느끼면 이 작은 욕망들이 다 잡아먹혀요. 그래서 진짜 가족적 관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만 해도 정서적 충족감이 오고, 내가 세상에서 막 지금 인정받고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오고, 내가 되게 경제로 완전 안정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 존엄함, 내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정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되는 게 되게 수준 높은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 이 수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추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한테 진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 바울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저는 1, 2번 추구하고 살아갈 테니까 돌보심이나 빡빡 해주세요. 제가 쇼 붙여서 1번 안 하고 2번 할게요, 하나님. 내가 가짜 욕망에 빠져 살았네. 오락 안 할 테니까 100억 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그렇게가 아니라, 그 부분도 뭐 물론 조정이 사람마다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마칠게요. 1시간 넘어가면 온라인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더라고. 똑같은 말 계속해서 안 듣는 것 같고 계신지 적당히 해야 되는데, 또 현장에서는 잘 들어주니까 또 신나서 하는데 고마워요. 마칩시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프랙티컬한 거 하면서 정리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그러면은 1, 2, 3번.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들여다보기. 행동파가 되지 마세요. 원하면 해주는. 행동파가 되지 마세요. 부모가 되면 아이가 뭘 원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하죠.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다가 애가 잘못될까 봐 고민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면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습관을 갖지 말고, 이 원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원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세요. 써보세요. 프링글스를 먹고 싶으면 일기장을 펴. 네가 진짜 먹고 싶은 게 프링글스니? 진짜. 유튜브 쇼츠 계속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넌 왜 그걸 보고 자빠졌니? 하고 써봐. 지금 네 욕구 불만이 뭐야? 사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어? 물어봐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여러분들 자신한테 잘 안 물어보세요. 안 되잖아 어차피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을 기도하세요. 꼭 방언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거 왜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을 기도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 깨달음의 은혜를 강조하는 목사죠. 저는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깨달음의 은혜만 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어디다 가서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건강한 신앙관을 말해. 그게 여러분들의 욕망이에요? 그 거리감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도 정서적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감정을 추스리는 걸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정서적 교감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눴어요. 위로받았어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내 인생이 바뀔까? 물론 바뀌죠. 사랑의 궁극 감정에 들어가면 바뀌죠. 하지만 할 때마다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알죠? 근데 제일 중요한, 오늘은 이거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욕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되게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뭐보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기도 제목 있으면 뭐 건강에 문제 있고 여러분들 돈 문제 있고 뭐 그런 거 있으면 하나님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간절히 이걸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감정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갑질처럼 하나님 저 사실 되게 외로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깨달음의 기도는 조금 더 명상하듯 책상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걸 깨닫기도 다 깨달아졌는데 내 욕망 자체가 안 바뀐다는 거는요, 거기서는 몸부림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가짜 욕망을 나랑 띄어내고,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오라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나니,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시나니, 로마서 8장. 그 기도를 내 안에 해야 돼요. 이거는 되게 치열한 기도예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이 부분에서는 통성기도 추천합니다.
이 부분에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매달리셔야 돼요. 진짜 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해야 되는 기도는 이 기도예요. 돌보심 은혜를 갖고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만 사실 정말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건 이 기도예요. 여러분 진짜 몸부림쳐 보세요. 기도할 때는 안 바뀐 것 같은데 기도할 때 내가 진짜 씨름한 기분이야. 그냥 뭐 근데 눈 떠보니까 바뀌어요. 내가 그걸 덜 원해. 이게 낮아져. 이게 높아져. 경험을 해요. 그 욕망을 바꾸는 애.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욕망을 계속 성취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에서 벌써 벗어나셔서 진짜 이게 바뀌는 은혜가 경험하시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럼 좋은 욕망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시죠? 내 안에 선한 욕망이 있잖아. 그렇지? 내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내 안에 선한 욕망이 생길 때가 있잖아. 윤희 안에 선한 욕망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내가 올해 윤희 안에 선한 욕망이 생긴 걸 내가 보는데 그렇죠? 그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가꾸셔야 돼요. 왜? 원수는 여러분들 마음에 자꾸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내가 좋은 욕망이 생겼으면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을 되게 잘해내고 싶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셨으면 집중하시고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가라지의 욕망을 걷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농사의 기본, 마음 농사의 기본이죠. 그렇죠? 이게 완전히 크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는 또 길겠다. 일반적으로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연습.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니? 과자를 먹고 싶니? 쓰시고 내가 질문을 던지시고 내가 일반 욕망까지 갔으면 거기서부터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욕망을 기대하시면서 간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느끼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을 내가 느끼고 싶다고 주님의 열정을 내가 느끼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열망하시는 거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애통하심 내가 느끼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감각되어 있다면 그것을 집중해서 이 욕망을 계속 이 원함을 계속 성취시켜주는 연습 요걸 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물길이 바뀌어요. 마음에 새로운 물길이 나. 그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마칩시다. 여러분 인생에는 욕망의 물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연치 않게 뚫려 있는 그게 되게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으로 흘러갑니다. 난 뭘 원해, 난 뭘 원해, 난 뭘 원해, 난 뭘 원해. 근데 사실 그게 계획하고 뚫은 게 아니라 잘못 뚫린 물길이에요. 여러분 그거 진짜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먹고 그렇게 자고 그렇게 살고 그걸 추구하고 하는 게 여러분들 원하는 게 아니라고. 물어봐요 진짜. 그거 진짜 그렇게 살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시 뚫어내야 돼요. 쉽지 않을 수 있죠. 아니요. 생각보다 쉬워요. 물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는 거 흐르는 물을 어떻게 바꾸겠어. 근데 여러분 반대쪽에 수로 깔고 그 포인트만 빵 터트리면요 물은 이쪽으로 흘러요. 욕망이라는 게 그래요. 흐르는 물줄기를 들어서 저쪽으로 옮기는 건 안 되지만 옆쪽에 수로 파주고 팡 라인만 깔아주면 이쪽으로 싹 흐른다고. 언제 그렇나 싶게 저쪽은 하나도 원하는 마음이 없고 막 이걸 원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진짜. 그렇죠? 오늘 이 세 가지가 그 수로를 파고 물줄기를 트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